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페이지는 구약성경 5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68페이지 우리 한 절씩 다 찾으신 줄 알고 크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으로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니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뒷분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집은 부유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부유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한 사랑하는 주변의 이웃 사람들과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히도 이웃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웃 사람들이 자기 시골 마을에 약탈을 하고 주변에 자기 집도 그렇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는 졸지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고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우고 비참한 것은 그가 이웃 나라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떻죠? 자신은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야 돼요. 꿈도 짓밟히고요. 미래도 짓밟히고 더군다나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원수가 됐죠. 이제 자신의 가족과 조국을 짓밟은 그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소녀의 인생에서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소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저 같아도 원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수인 그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소녀, 그리고 또 이 한 소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소녀와 대조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소녀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 한 소녀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녀와 대조돼요. 나아만 장군은 오늘 5장 1절에 보면 존귀한 자니 그가 이 나아만 장군은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했어요. 파죽지세로. 그래서 왕 다음으로 실권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존귀한 자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돈, 명예, 지위, 명성, 최고의 자리. 이 한 소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소녀와 모든 것을 가진 이 나아만 장군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바로 배경이고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가졌던 이 나아만 장군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볼까요?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나아만 장군이 성경에서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자, 그는 존귀한 자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있죠? 여기 원어에서는 빠졌는데요. 다 같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세상이 우러러보는 모든 위치에 있었지만 접속사 그러나, 그가 어떤 상황이죠? 나병 환자더라. 오늘날 다 아시죠? 나병 환자, 피부병이죠.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을 만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지위, 명예, 명성, 그 모든 것들로 또 이 절망, 나병왕 이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절망이 무서운 이유는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리냐면 이 한 소녀, 여종한테 들립니다. 여러분이 여종이에요.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 주인을 섬겼어요. 근데 그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 보기를 두 번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소녀가, 그 여종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1번 기뻐한다, 2번 슬퍼한다. 자, 너무 간단하죠. 자,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으로, 자, 여종이에요.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제 문둥병이 들려서 이제 곧 죽게 됐어요. 그 소식을 여종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자, 1번 기뻐한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저 명언 형제 박수 3번 시작. 너무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러게요. 제가 삶을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망 하나 안 하나, 어려움이 왔을 때, 자, 두 번째, 나는 슬퍼한다. 하나, 둘, 셋. 이러면 설교가 안 되는데요. 진짜 어떻게 안 슬프죠? 어떻게 슬프죠? 기뻐야죠. 할렐루야.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다. 여러분,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전 몰랐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않고 어려운 날 당했는데, 여러분, 제가 원고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대답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편이야. 할렐루야. 너무 또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원래는 통상적으로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힘으로 원수를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천벌을 내려서 갚아주시는구나. 그래, 꼴 좋다. 그래, 너도 한번 그 절망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한번 느껴봐.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종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 여종의 반응이 3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여종의 반응, 3절 볼게요.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을 읽으면서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원수, 자기 부모를 해한 자, 자신의 인생을 짓밟힌 자.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가정법이 쓰여졌습니다. 가정법. 히브리어에서의 가정법은 간곡한, 간절한 마음이 담길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가 그냥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로 진실로 문둥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하게, 주인님, 여기서 보면 우리 주인이래요. 이해가 안 돼요.
나아만 장군이 우리 주인님 당신이 우리 고향의 선지자, 여기서는 엘리사를 말하거든요. 그 엘리사 앞에 있었더라면 당신은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장 그곳에 가서, 내 고향으로 가서 그 엘리사 앞에, 선지자 앞에 있으면 당신은 고침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이 믿음이 이해가 가세요? 이 여종의 이 고백이 공감이 가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이 3절의 고백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소녀는 비참한 가운데서도 가족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짓밟힌 그 원수인 그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신에게 상처와 절망과 아픔을 가져다 준 이 주인을 긍휼히 여기고 있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절망 가운데서도 신앙과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죠?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이 소녀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원망하지 않고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주인을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일상에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여종의 신앙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더니. 자, 여기서 수종들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뜻은 이것입니다. 존경, 숭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주인을, 아내를 뭐 한대요? 존경한대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미운 사람,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은 존경하고 숭배한대요. 그럼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히고 절망 가운데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원수인 그 두 주인을 긍휼히 여기고 존경하며 숭배까지 하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긴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 때 우리도 이 여종처럼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를 아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그가 이렇게 수중 들었던 그 말씀이 골로새서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골로새서 3장 22, 2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뒤에도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이 로마 사회에서는 포로, 노예가 있었어요. 지금 오늘 이 열왕기하처럼요. 그런데 그 노예들의 문제는 주인들이 학대를 했어요. 학대를 해서 고통 속에서 그 주인을 원망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회에서, 로마 사회에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다시 한번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종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일까요?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매일 매질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게 대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당할까요? 미워하지 않으면 진짜 잘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 여종처럼 존경하고 숭배하래요. 그럼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종들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때 로마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변화로요? 종들의 변화. 그 종들이 그 주인들을 주께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섬기고 숭배하고 존경했더니요, 로마 사회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종도 그렇고요, 이 골로새서에서 말했던 그 종들도 그렇고, 그렇게 자신을 학대했던 주인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죽게 했던 그 원인이 뭘까요? 다 간단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그 종들에게 들어갔고,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그 여종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죽게 했듯,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 여종은 그 나아만 장군과 그 주인을 무엇처럼 섬겼어요? 주님께 하듯.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죠?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가죠? 동일하게 내가 받은 용서, 주님이 내 죄를 용납하고 용서한 것 같이 복음을 받은 자는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받았던, 여러분, 이 여종의 신앙생활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그 복음을 하나님 앞에 깊게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고국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더라면 그가 종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인을 죽게 대듯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소녀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달합니다. 복음은 인생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내 인생을 해석해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종에게, 종으로 끌려온 여종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꿈도 내일도 없어. 나는 혼자야. 그럼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무엇이죠? 복음은 무엇이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내일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하다가 오히려 복음이 이렇게 해석했을걸요.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여종으로, 노예로, 하필이면 수많은 가정 가운데 이 나아만 장군의 노예로 끌려온 이유는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이 필요했을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해석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상처 많은 가정에 태어났지? 왜 이렇게 지긋지긋한 가난과 이 지긋지긋한 아픔이 있는 가정에 태어났지? 복음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면요, 그 부모님을 만나야 했고, 나를 통해 그 부모님이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해석인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지? 나에게 왜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러한 물질의 어려움이 왔지?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 가진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여종, 이름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 소녀는
복음으로 살았던 한 소녀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여종과 요셉의 인생이 비슷해요. 닮았어요. 여러분, 이 요셉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그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요. 비슷해요.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이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야 됐을까요? 버림받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비참하고 비천한 인생. 그런데 오늘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원망했지만 복음이 들어온 후에는 그렇구나, 내가 종으로 팔려올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야만 애굽에 올 수 있었구나. 바로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때로는 억울함과 상처, 아픔,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원망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것을 복음의 눈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과 여종이 계속 대조돼요.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집 여종은 모든 것이 없어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나아만 장군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하나님만 있었던 여종은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자기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해서 이렇게 나아만 장군이 변화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이 여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면요, 열왕기하 5장 15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람,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그가 한 계집종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가 나중에 이 엘리사를 만나서 이 여종 때문에 고침을 받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녀는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이별해야 됐어요. 외로워야 했어요.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변화됨을 통해 그 아람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아만 장군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나아만 장군과 같은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나아만 장군과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나아만 장군과 같이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결혼도 시집도 잘 갔고 장가도 잘 갔고 떵떵거리면서 취업도 잘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처럼 무엇이 없죠? 복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마치 나아만 장군 갑옷 안에 상처가 감춰진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종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여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여종이 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여종이 돼서 여러분이 힘들고 아파하게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기도하며 이 여정을 통해 복음이 나아만 장군에 흘러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그 복음이 나아만 장군처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나아만 장군이 누구인가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주변에 남모르게 아파하는 나아만 장군이 누구인가요? 또 세 번째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나아만 장군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이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다가가고 내가 품고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복음, 내 안에 복음이 가득되어 그 영혼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서 이 여종과 같이 때로는 억울함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의 나아만 장군인가요? 이 시간 우리 한 2분 동안 옆 사람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또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좀 잠시 한 3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 적용하며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분 드리겠습니다.